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됨. 3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곁에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웰다잉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페르시아와 이집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쳐서 많은 땅을 정복했던 알렉산더가 33살의 나이에 죽기 전에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내 시체를 운반할 때 내 양손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하들이 의아했습니다. 관례가 우리의 관례대로 따른다면 몸 전체를 다 덮는 게 관례인데 왜 두 손이 나오기를 바라십니까? 그 말에 알렉산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빈손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누구나 그것을 보아야 하며 다시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많은 것을 얻었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내 왕국은 거대하지만 나는 여전히 빈손, 가난하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비록 황제라고 해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처럼 꿈은 깨지고 모든 권력은 사라지고 왕국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죽음은 어찌 보면 하나의 또 다른 깨어남인 것이죠. 죽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가지고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남는 것만이 정말 진정한 것이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은 꿈인 것입니다. 이게 이 알렉산더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죽음에 대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결국 역시도 여러분 천국과 영생이라고 하는 거기 우리의 모든 우리의 신앙에 초점이 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 살았는데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곧 오실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드는 것입니다. 죽음은 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을 잠드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는 이 말은 죽은 자들에 관하여라는 말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잠을 자는데 어디서 잔다고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잠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이 새벽에 나와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지난밤에 주무시면서 내일 아침에 또 내가 새벽에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무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셔서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잠들었다는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잠들었다는 얘기는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러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누구나 밤에 잠들었다 아침에 깨는 것처럼 주 안에서 잠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잠에서 깰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에서 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잠드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재림의 주로 강림하실 때 당신들은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잠든 자들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그렇게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잠든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남의 때가 될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 후에 살아있던 사람들도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그곳에서 우리가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 안에서 만나는 장면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먼저 간 그 모든 사람들도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대로 주님을 영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잠드는 것이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죽음은 누구에게나 슬픈 일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청년 하나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은 잠드는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를 잘 지내고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잠을 청할 때는 여러분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잊고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모든 수고를 다 마치게 되면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안식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때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때를 바라보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때를 바라보며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비록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들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때를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달려가야 할 길을 잘 달려가고 믿음을 잘 지켜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십시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우리가 부활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심판의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잘 달려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호흡과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 보면 죽음의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잠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잠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잠드는 것 같지만 그 아침에 다시 눈을 떠서 밝고 영광스러운 새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주님 안에서 잠드는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음은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잠깐 잠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그 부활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때가 남아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서 부활하게 될 때가 반드시 있게 될 터인데 그때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주요 재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단정하고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아무렇지 않게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언젠가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정하고 규모 있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달 5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들에게 소원들이 있는 것을 아시오니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가정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자녀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이여 귀한 자녀가 잉태되는 기쁨과 출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원하는 가정에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달에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위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때를 지내지만 부모님들을 언제나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참으로 세상은 죄악투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곳저곳 사방을 둘러보아도 참으로 사람들의 죄악으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땅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핍박을 당한 모든 사람들,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되 환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셔서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건강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주님 안에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